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책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드디어 고린도 프로젝트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1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교를 한 거잖아요. 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혹시 기억이 나세요? 물론 넉 달 전이니까 그 한 교회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의 1절에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도 어려운데. 지금의 튀르기에 터키라고 불린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거길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진짜 예수 믿는 제자 맞나?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2절에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이것부터 물었어요. 바울이 왜 이것부터 물었을까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 중에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많았는데 왜 이걸 물었을까요? 바울이 자기 경험에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 배웠어요. 성경 배웠어요. 그래도 예수님 몰랐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발견했어요. 예수님 나타났지만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됐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본격적으로 그가 바뀐 거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중생하게 됐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냥 성경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물었던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나? 번역해 드릴게요. 요한복음식으로. 그게 뭐냐면 당신 중생했나?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볼륨 좀 적죠? 예.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을 완벽하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이거 물어본 거지 성인군자 됐나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걸 강조했는데 강조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고린도 교회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성령 받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나? 믿음이 깊나? 뭐로 보면 알 수 있나? 네 성령 받은 은사 있나? 성령 받은 증거 있나? 이걸로 판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방언, 예언, 병고침, 말씀의 은사, 뭐 이렇게 성김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거 있으면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구나. 이렇게 축켜 세우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거 모르면은 니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네. 이렇게 제쳐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4장 7절요. 4장 7절. 예. 누가 너를 남달리 뭐 했느냐? 누가 구별했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스페셜, 특별하다, 슈페리어, 우월하다, 엘리트주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하고 구분해가지고 받은 사람은 엘리트주의,
슈페리어, 우월하고 스페셜, 특별하고. 왜 이렇게 자랑했나? 7절 끝에 보세요. 이 은사 받은 거를 뭐처럼 자랑했다고 돼 있어요? 예? 말씀 보시고요. 7절 끝에 뭐 때문에 자랑했다고 돼 있어요? 받지 않은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신령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획득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해가지고 너는 아직 멀었네, 내처럼 되려면 한참 멀었네, 이런 식으로 서로 구별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제1등 속성은 배제돼 버리고 인간만 남은 거예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분열돼 버려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바울을 통해 처방을 내렸어요. 자, 그게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하게 하려고요? 뭐가 유익한 거죠? 유익이 뭐예요 여기서? 어떤 걸 유익이라고 얘기하나요? 자, 정리를 합시다. 말씀으로 13장 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뭐가 유익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사랑해야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사랑의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는 사랑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고 중성하고 은사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질문 드리죠.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성령 받고 은사를 원하십니까? 내가 신령하다고 자랑하려고요? 저도 한때는 어리석었을 땐 그랬어요. 막 방언받고 막 일본 방언하고 영어 방언하고 뭐 이러고 하니까 제가 뭔가 된 것처럼. 그 청소년 시기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여자 동생들, 남자 동생들이 형님 참 대단하시네요. 오빠 제가 뭔가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데도 얼굴이 밝아지죠? 아닙니까? 이걸 탓을 시작하면서 그런가? 여러분,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놓치면 깽가리 내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의 증거, 성숙의 증거의 기준은 따로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기가 예수 믿고 어렸을 때가 있었고 장성할 때가 있었다. 그럼 그 기준이 뭔가?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오해예요.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성장의 기준이 말, 깨닫는 거, 생각 이렇게 좁혀질 수 있잖아요. 이 말씀만 딱 떼고 보면. 그런데 13장은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문맥에서 보면 이 기준이 달라요.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성숙의 기준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데도 사랑이 없고 깨닫는 것도 사랑 없이 깨닫고 생각도 사랑을 빼고 생각했고 내가 이제 장성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게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사랑의 프로젝트를 최종 정리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랑으로 성숙해지나 세 가지 핵심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과 도구를 구분해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을 거꾸로 읽어봐요. 성경 거꾸로 읽어보면 참 재미나요. 뜻이 확 이해가 돼요. 예언하려고 해라. 은사 중에 특별히 그걸 사모해라.
신령한 거 성령 은사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들었잖아요. 그 다음 맨 앞에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사랑을 뭐 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그걸 사모해라. 사랑하려고 예언하고, 사랑하려고 방언하고, 사랑하려고 은사를 구하고 그렇게 해라. 영적인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문이 틀려고 은사 내세워가지고 장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 100% 잘못된 거잖아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사기꾼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라.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게 목적이고 나머지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산진 성도들은요, 성령 받고 중생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랑이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왜?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거스르고 이기적인 마음과 거스르는데 어떻게 그걸 가능합니까?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에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시몬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에 낮은 자부터 신분이 천한 자부터 귀족까지 다 그 사람 말이면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 빌립 집사가 왔어요. 듣도 보도 못한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워낙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전부 글로 다 쏠렸어요. 시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술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빌립 집사한테 가서 나도 예수 믿을게 하고 세례도 받고 따라다녔어요. 그것까지만 보면은 예수 믿은 줄 알죠. 중생한 줄 알죠. 아니,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돈 줬어요? 그거 나한테도 좀 팔아라고, 그 능력을. 왜요? 당신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이면 다 들었는데 이거 이제 와가지고 이거 주도권을 뺏긴 거죠. 그래서 그 주도권을 자기가 찾기 위해서 돈을 줘가지고 그 능력 나한테 팔아라.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빠지면 마술사 시몬하고 별 다를 게 없어지게 돼요.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신령한 척하며 거룩한 척하면서 냉담한 거, 그게 더 날카로운 거 아세요? 그러면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크고 작은 일이든 주목받는 일이든 주목받지 못한 일이든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든 숨어 사는 것이든 어떤 일이든지 뭘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일이든 뭐든 사랑으로 하라 했는데 그 사랑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 사랑으로.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게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긴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려고? 중매시키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열심히 사랑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요. 두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만이 유익이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해. 남는 게 없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가치가 없는 거다, 진정한 성취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사랑 없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 교사라든 성가든 뭘 하든 사랑 없이 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들고 고갈시키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되나? 어떻게 해야? 그럼 누구한테 유익이 되나? 1차적으로요. 나한테 유익이 돼요. 제가 가끔 드는 비유가 있어요. 눈덩이 효과라고, 스노우볼 효과라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깊어집니까? 여러분, 눈덩이를 크게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눈을 손에다 웅켜가지고 만들어야죠. 사랑이 커지려면 작은 사랑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멈추면 안 되고요. 시작을 했으면 계속 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이 커져가요. 이게 눈덩이 효과예요. 참 희한합니다. 죄도 똑같아요. 욕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영적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근데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선을 행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사랑이 깊어져 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누구 기준으로 성장하나? 저 권사님 수준으로, 저 장로님 수준으로. 아니에요. 거기다 눈높이 낮추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자라는데 뭘 보고 자라나? 예수님처럼 사랑이 자라고 있나? 그걸 봐야지요. 예수님처럼 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더 힘든데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은 숱하게 하는데요. 사랑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메말라 간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순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일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나? 아니면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했나? 내 성격으로 했나? 예의상 했나? 한번 보세요. 그걸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되돌아와야 돼, 거기가. 그리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이 있어요. 이게 정말 큰 유익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들이 예수 믿는 거 보고 놀렸어요. 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네 이름은 불교 이름인데 네 와 교회 다니는 너.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다고 믿나? 믿다. 그럼 보여봐라. 그러면 당황되잖아요. 뭐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그때는 어려가지고 진짜 뭘 보여야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볼펜을 딱 떨어뜨릴 때 그게 갑자기 공중부양해가지고 내 손으로 쑥 들어와야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초자연적인 눈앞에 보여줘야만. 그런 거 아세요?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니 트릭 썼지. 병자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어떤 분은 남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나았다 해더니 돌아서서 그때 내가 약을 잘 먹었다. 내가 얼마든지 누가 옆에서 니 그때 약 먹었잖아 이렇게 한마디 넣어주면은 의심이 싹 들어와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뭘 보고 하나?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것도 거꾸로 읽어봐요. 안다. 뭐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뭘 보고? 이로써 뭘 보고? 기적을 행하고 번개를 치고 그게 아니라 서로 뭐하면? 여기서 제자란 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의미, 그 시제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 역할은
스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이 지식을 뽐내면서 스승을 나타냈거든요. 바울도 그랬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증명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지식을 드러내서 예수 제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자꾸 하면 참 교회 나가더니 말만 늘어가지고 이 얘기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제자 되는 건 뭐해서 쟤 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네. 좀 표정이 온화해지고 좀 베풀고 말도 참 착하게 하고 신경도 써주고. 제가 우리 그 초등학교 동창 동네 친구가 있는데요. 이 설교를 가끔씩 듣는다 하던데 들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분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셨어요. 장로님이셔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마산 상남교회. 저도 거기를 다녔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건데요. 마산이 아니라 창원 상남교회. 그 원로 장로님 권사님은 계신데요. 저하고 완전히 동네 친구였는데 부산에 어느 날 소식이 SNS에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입시 지도를 잘하는 선생님을 소문이 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남성여고 교장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출세했지 않습니까? 부인도 교사고. 요 근처에 학생들 상담하러 왔다가 자원봉사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라이 와서 이제 시간이 맞아갖고 식사를 했어요. 이게 거의 뭐 한 40년 만에 만났나요? 30년 만에 만났나요? 그래도 알아보겠더라고 어릴 때. 식사하고 헤어질 때 제가 목사잖아요. 그 친구인데도 저거 목사님하고 자꾸 불러. 목사님하고 불러. 그래서 헤어질 때 밥은 이제 내가 샀어요. 사고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내기가 없어서 이리 와봐라. 손을 딱 잡고 그 상가에 불 꺼진 상가 쪽을 싹 데리고 들어갔어요. 덜덜 떨더라고요. 내가 기도할게. 몇십 년만 기도해. 근데 덜덜 떠는데 그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장선생님 앞에서 우는 저렇고 자는 이렇고 내가 말씀 지식 드러낼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 이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칠 때는 어떻게 비춰지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로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나?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가 영광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영광은 실제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요즘 몸이 약해서 헛것이 보인다. 내가 보약 좀 지어라. 이래 됩니다. 못 믿어요. 근데 영광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났나? 저 예수 믿더니 착하게 행실을 보이네. 여기도 착하다는 건 정의롭고 자비하고 이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하게 됐나? 알고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한 행동하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악한 행동하는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둠에 그냥 어둠이 보이잖아요.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그 사랑도 여러분 성숙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그 사랑,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서로서로 이런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사랑에 머물라.
자, 8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사랑은 언제나 계속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계속 됩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저도 떨어져요. 저도 떨어질 때가 많고요. 보통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만 또 연구한 사람 있어요. 18개월에서 3년 정도 많이 가면 사랑은 지속되고 그 들어가면 식는다. 이제 정으로 살고 부부들은 전회로 살고 뭐 그런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어도 그렇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거의 비슷하게 한 18개월, 3년이면 식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뭐 하냐? 옛날이 좋았는데 첫사랑은 돌아가야 되는데 맨날 첫사랑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분은 오른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이미 받았던 사랑 가지고 더 이상 공급은 안 받고 이미 받았던 사랑 안에서 인출만 계속해 나가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바닥에 나와서 더 이상 뺄 사랑이 없으면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자꾸 뺏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이유가 두 가지 악 때문인데 그게 사랑하고 딱 직결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빨간 것이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지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사나? 물 없으면 못 사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건 터진 웅덩이라 고이는 게 아니라 자꾸 새나가. 본문에서는 이집트, 아수르 힘을 빌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 있어요? 그거 딱 가둬갖고 그걸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새나가. 안 되니까 이집트, 아수르처럼 외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 빼고 다른 거 빌어갖고 살려고 하는데 됩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웅덩이식 사랑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부터 사랑을 공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차단하고 받은 거 가지고 터져 있는데 줄줄 새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하니까 좀 하다가 지나보니까 할 게 없어요. 메말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딜 갔다가 뭐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어떤 직원이 옆에 가가지고 뭐라 물어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참 힘들겠다 우리 성도들. 그분이 눈도 쳐다도 안 보고요. 뭐라고 직원인데도 동료인데도 쳐다도 안 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쳐다도 안 봐요. 그걸 제가 지켜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 사연이 있겠죠. 업무가 가다 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뭐 짜증스러우니까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터져버린 웅덩이 속에서 사니까 뭐 다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동료래도. 그 사람이 자기 힘들면 그 사람이 자기 도와줄 건데 서로. 7장 8절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배에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에요.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둬놓은 웅덩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 근원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절대로 이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생수의 근원으로 두는 그 순간 자기 우상숭배와 터진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얼마나 갇혀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병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착하니까 자꾸 이용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그래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라는 책에 보면 착한 그리스도인의 병이 있는데요. 조이라는 병이 있어요. 조이는 기쁘다는 거잖아요. 착한 그리스도인 살면 기뻐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기쁜 거야. 이용당한 것 같고 뭔가 깨름직하고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고 나만 미안합니다. 호구된 것 같고 막 그러고. 왜 그러지? 그래서 이 JOY를 앞에 따가지고 이렇게 착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순서를 이렇게 짠다고 그래요. J 그러면 Jesus first. 1등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 그 맞잖아요. 자, O는 others second. 2순위는 이웃,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Y는 이 철자 하나 빠졌네요. yourself입니다. yourself third. 그래서 나는 맨 마지막.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1등, 그 다음 다른 사람들, 니는 맨 나중.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1등은 맞아요. 그 다음 뭐가 들어와야 돼요? yourself. 나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돼. 이거를요 이기적이란 말 아닙니다. 아니 내가 메말라 있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합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누구한테 뭘 손을 내밉니까? 비행기 타면 그러잖아요. 이 산소 마스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스크 떨어지면은 누구부터 착용하라고 시킵니까? 예, 미안합니다. 엄마부터 해라. 애부터 하지 말고.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 기절해버리니까 의식이 없어지니까 엄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애기를 해라. 애부터 하다가 둘 다 죽는다 이게. 나를 챙겨. 이게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만해야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이 지치면 간병도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하고 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 장장 몇 달 동안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믿을 때 성령 받았나 중생했나 거기까지 좋았는데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 교회들이 사랑이 없어져서 사랑이라는 데까지 왔어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지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랑인데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목적과 도구를 구분해라. 두 번째, 사랑만이 유익이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라. 이 1, 2, 3을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랑의 길,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사랑의 종소리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함께 주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주선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 갖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시장가에 이 그릇 만들고 우상 만드는 쇳소리가 아주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땡땡땡땡땡땡땡. 근데 오늘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지만 사랑하면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4사람 이상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한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4분이요, 4분.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일여전도회, 일남전도회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남전도회 2, 3, 4 여전도회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남전도회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남전도회도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이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어서 불러주시고 새 사람 되어서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양이라도 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점점 커져가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여정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건강과 가정과 또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안에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길을,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